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일반 시인도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찾아보면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달라요. 특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에게는 별명을 붙이는데 그 별명도 다 달랐어요. 가령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데 자기는 깨우쳐 하는데 자기 백성들은 몰라요. 온통 죄와 악으로 뒤범벅돼서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산만했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요. 온통 누더기에 지팡이를 짚고서 온 이스라엘 거리거리마다 골목마다 걸어다니면서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가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가 별명으로 부르지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선지 같은 분은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아주 직선적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가리켜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의 선자라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야 같은 분은 또 활동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택한 백성들의 신앙 재무작을 촉구하면서 선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차 나아가야 할 바를 올바로 제시해 줍니다. 그의 예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난 다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말씀도 700년 후에 골고다 그 꼭대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언의 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에스겔 선지는 누구보다도 환상을 잘 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늘 환상을 자주 보여주셨고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교훈을 그 환상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많이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환상의 선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한 에스겔서는 거의가 다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16장 같은 곳을 보면 팔레스타인 그 험악한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로 기아로 내버려지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37장 같은 곳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해골 뼈다귀들이요.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확
불어오니까 뼈와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대맞춰지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바싹 말라있던 해골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급기야는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런 환상도 보여주지요. 여기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의 내용도 사실은 그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환상을 가리켜서 생수의 환상이다 혹은 축복의 환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이지만 그 내용마다 상징하는 것, 뜻하는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다 뜻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 속에 생수의 근원,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곳,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 축복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분명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어디서입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성도들이 받을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생수, 곧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바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저 정기적으로 자주 문지방이 다 닳도록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뉴욕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허드슨이라고 아주 맑고 깨끗한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뉴욕 중심가를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아주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 한국말로는 뭡니까?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뉴욕의 7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교회지만 아주 크고 웅장하고 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 코스에 이게 들어가요. 매주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몇십 명씩이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또 미국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교회니까 물론 내적으로는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눈에 드러나는 거 외형적으로 누가 지었느냐, 세계 최고의 거부라고 불렸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여 지은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잘 지었어요. 너무 웅장합니다. 얼마나 교회당이 크고 웅장한지 지 멋대로 그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는요, 나오는 문을 찾기가 힘들어. 물론 못 나오진 않겠지.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는
좀 고생 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요. 내부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당만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당을 짓게 된 동기는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어떤 동기로 지었느냐? 그 교회 안내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록펠러가 아주 철부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얘야, 사람의 모든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단다. 교회로부터 나온단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이 된단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전 문지방이 다 닳도록 열심히 드나드는 내 아들이 되어다오. 여러분, 자식 제일 잘 가르치고 제일 잘 기르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어릴 적부터 자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는 아이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좌우지간 록펠러가 제대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그냥 귀가 닳도록 성전 문지방 그렇게 가르쳐서 효자였던 록펠러가 그 바쁜 중에서도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머니가 출입하시던 성전을 매일 한 번씩 드나들며 기도를 했고요. 그 결과 당시 나중에는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그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 뭐인 거 아니야? 아들아, 나를 위해서 기념교회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다오. 그런 부탁을 해와서 그 유언대로 그 소원대로 지은 그 기념예배당이 바로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면에 커다란 글씨로 뭐라고 써놓는 거 아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가로 열고 겔 47 땡땡 1 가로 닫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변할 수 없는 철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가 흘러서 쫙 닿는 곳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기 우선 8절을 보십시오. 이 흘러나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죠. 이전까지는 썩은 바다였어요.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이 물이 들어가니까 다 되살아납니다. 회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요. 또 그 물이 들어가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되살아나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이건 뭐예요? 번영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왕성해지고 잘 되고요, 많아지고요, 풍성해지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잘 풀려, 잘 된다고 말이요. 다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12절 중간쯤을 보십시오.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으리니. 세 번째로는 결실의 축복입니다. 생애에 무엇을 심든지 가라지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치유의 축복이요. 치유의 축복. 아픈 것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병과 질고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었어요.
자, 당장 거기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몇 단계입니까? 4단계.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 어디예요? 발목이에요. 근데 그 다음 4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무릎이요. 무릎. 거기다가 계속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에 올랐어요? 허리에 오르고. 자, 그런데 마지막 5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죠. 그 생수로 인하여 회생의 축복이 임하여 옵니다. 그 생수로 인하여 번성의 축복이 임하여 옵니다. 결실의 축복이 임하여 오고요. 치유의 축복이 임하여 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고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이 잠길 만한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첫 단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발목에 차오르는 은혜라 그랬죠. 발목까지만 차오르는 은혜요. 이것은 은혜의 첫 단계입니다. 발목까지만 차오르는 은혜.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만 차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목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수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수를 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발목 정도의 차는 은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봐야 사실 많은 허물이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 단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몸보다는 항상 말이 앞서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물 아닙니까? 은혜는 은혜 아닙니까? 이 발목에 차는 은혜는 스스로 부끄러움도 잘 몰라. 내놓을 것을 다 내어놓고 발목에 차는 거니까 그냥 찰싹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앞에서 보면 앞에 게 다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뒤에 것이 다 보이고. 그러나 그래도 부끄러움을 몰라. 은혜는 있어도 흠이 많은 단계. 가끔 기도원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참 재미있어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큰 강당에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냥 자고 그러잖아요. 아, 기도원 안 가보셨어요? 그냥 그렇게 자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이 초등 단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집회가 끝나요. 하루에 4번씩 집회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회가 끝나면 조금 기도하다가 불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초등 단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자면 그 은혜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꼼꼼하니까 무섭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잘라고 이제 입을 펴고 들어눕는데 혼자 거기서 아갈아갈 아이고 얼마나 배기 싫은지 몰라요. 초등 단계의 은혜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은혜는 은혜지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없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애 금방 낳아 보면 아주 얼마나 이쁘긴 하지만 오줌똥 다 싸잖아요. 내버려두면 그에 막 뒹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요. 그러나 애들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오줌똥을 싸? 그리고 오줌똥 쌌다고 그 기저귀하고 두수 싸서 갖다 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니는 꼭 내 동생을 날 보고 보라 그래. 아주 그때 그게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좀 놀러 다니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어머니 아버지 꼭 같이 들에 일하러 가거든요. 어린 거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뭐 유아원이 있겠어요. 무슨 어린집이 있겠어요. 날 보고 보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꼭 업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도 사내대장부가 그거 할 짓이요?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재워요. 자자 조용히 자자. 그러면 얘가 잡니다. 내 동생이 자요. 근데 우리 시골집은 그 구조가 독특해. 마루가 있고 디딤돌이 있고 그 밑에 봉당이라는 데가 있고 맨 밑에가 마당이요. 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처음부터 마루에 재워놓고 내가 놀러가 버리면 이게 떨어져서 다칠지도 모르잖아. 밑에 디딤돌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맨 밑바닥 아예 마당에 재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위에 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애가 자니까 난 놀러 가는 거예요. 참 노는데 나중에 보면 이놈이 저 혼자가 자다가 깨다가 울다가 기어다니다가 옛날에 우리 마당에는 뭐 닭, 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닭똥, 개똥 다 주워 먹고 뭐 옛날에 다 그랬어 뭘. 그냥 오줌 싼데 똥 싼데 막 뒹굴고 뭉개다가 울다가 그 위에서 또 자다가 아주 어두어두해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쯤 됐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쫓아와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이게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 그리고 반가워가지고 홍아야 그래요. 날 보고요. 알로 부둥켜 안고 대충 닦아주고요. 알로 고양이 같다. 그거를 탁 얻고 있으면 이제 밭에서 일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와서 뭘 알아요? 아유 오늘도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눈가사탕. 그때 눈가사탕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눈가사탕 사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놈이 나보다 더 커. 개똥 먹고 고양이 똥 먹고 그래 큰 놈이 나보다 더 잘생기고요.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겁니다. 또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더럽다고요? 아우 이거 길러야 이거 사람 될까? 아니요. 자다 보면 나중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처음 발등에 차는 은혜 수준에는 분명 더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그거 수준 떨어진다고 모자란다고 시끄럽다고 어느 집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강단에서 두드려 패기나 하고 밀어붙이기나 하고 그거 언제 성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발목에 차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릎에 차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 발목에 차는 은혜 가지고는 무슨 뭐 회생의 축복이다 번성의 축복 절실의 축복 치유의 축복이 와지지 않아. 제2의 단계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무릎에 차는 은혜라 그랬어요. 이 무릎에 차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나로에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기 무릎 꿇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주여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 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이기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물이 무릎까지 찼어 쭈그리고 앉으면 우선 부끄러운 부분은 스스로 가려질 수가 있겠죠. 자기 허물을
자기가 자기 은혜로 가리울 줄 압니다. 자기야 부끄러움, 자기야 부족한 것, 자기의 나약한 것까지도 다 은혜로 커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에 차는 단계. 오늘 발목에 차는 은혜가 무릎에 차는 은혜로 좀 승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차면 세 번째는 어딥니까?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번에는 허리야. 은혜가 허리까지 올라. 생수가 허리까지 찼어요. 사실 사람에게는 허리가 안정되어야 중심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힘 좀 쓰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되게 허리가 좋아요. 중심이 잡히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어떤 소리를 들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요만한 불이익만 있어도 아이 그려요. 난 빠질게요. 아 잘난 사람끼리 알아서 해봐요.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또 궁둥이 흔들면서 삐딱삐딱 왜? 허리에 차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허리에 올라오는 은혜를 받으면 중심이 잡히는 법입니다. 중심이 확립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단계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기 지그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시면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양반들이 무슨 소리 하나 들었다고 아이고 그래요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으려 그럽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스스로 다 자정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서운함이 있어도 그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허리에 차는 은혜를 받았거든. 중림이 확립되어 있거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에 차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셀쭉 삐쭉 목사가 다른 거 간다고 맨날 셀쭉한 사람 아유 권사님의 길이요 아유 집사님의 길이요 맨날 그런 거 탈리로 다녀야 되고 삐쭉 해가지고 목사가 맨날 그거 뭡니까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아 이거 잡숫고 정신 차려 그래야 되고 허리에 차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중심이 확립되어 있는 은혜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발목 정도가 아니고 무릎 정도가 아니고 허리 정도가 아니라 5절입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아예 온몸이 다 잠길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는 역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수준이 되어지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스스로 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도 깨도 예수요 앉으나 서나 예수요 오직 예수. 자 그럴 때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십시오.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12절 보십시오. 열매가 건치지 아니하고 1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말씀을 정돈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축복의 시작은 어디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요. 할렐루야. 그러길래 성전 문지방 문턱이 그저 다 닿도록 성전을 드나드는 자가 생수를 마시는 법입니다. 근데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 그 생수가 맛 닿은 곳에는 뭐예요? 회색의 축복, 번성의 축복, 결실의 축복, 치유의 축복이 와지는데 그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에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좀 깊이 잠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발목에 차는 은혜 수준이라고 하면 무릎에 차게 되시길 바라고, 무릎에 차는 은혜라의 수준이라고 하면 허리에 차길 바라고요. 허리에 차는 은혜 수준이라고 하면 나의 온몸이 다 잠길 만한 강물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생수의 축복에 푹 잠기셔서 매세 범사가 회생, 번생, 결실, 치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의